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추워지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가시면 밥 먹으려고 잠깐 나가니까 진짜 춥다고 막 느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함께 병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도 잘 관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자, 22장 우리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봤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해가지고 10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2장입니다. 자,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비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거 1절과 2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뭘 기억할 수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한 그런 삶입니다. 복된 삶인데, 자, 새 예루살렘의 중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였다. 자, 생명수의 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강과 같이 넘쳐 흐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바로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라는 거죠. 왕의 자리. 자,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보좌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누구의 자리여야 하느냐? 누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질 때 바로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었고, 내가 내 삶의 왕 되어져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보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실 때, 그때야 우리 삶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젤젤젤 흘러나오는 이런 시냇물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나오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인의 자리, 이 보좌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순간 그때부터 그 보좌에서 내 삶 안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흘러나온 강이 무엇을 따라 흘러가요?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가면 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첨벙첨벙 질퍽질퍽 걸어갈 수 없어요. 사실은 강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길 옆으로 흘러줘야 길은 가면서 옆에서는 물이 흘러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길 가운데로 간대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의 근원이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는 거야.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생명이 내 발 밑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는 그 흘러가는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야. 생명나무가. 근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 달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 달마다 각각 다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누가 먼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순간 여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되어진 그 생명의 풍성함과 더불어 우리 삶에는 뭐가 맺어져 가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들이 때를 따라 매 달마다 하나씩 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열매들을 계속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심지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는 가운데 상처 입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생명수의 나무 이파리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그 풍성한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의 삶의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새 예루살렘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교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디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인의 자리에 남자가 앉아있고 여자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그럴 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 가운데 살았죠. 근데 이제 저주가 끝났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앉아 계시는데 딱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텐데, 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마다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다 하고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괴롭힐 수 없이 내 거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됨을 이마에다 새기시고 증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밤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빛되어 주셨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그냥 빛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이 결국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적 자체는 곧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곧 뭘 받는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7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7절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인봉. 덮어버려라.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으므로 말씀을 전해라.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반응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굉장히 좀 의아한 이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11절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10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10절 말씀까지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그 비밀들을 전부 다 열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순종하고 전해라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기에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불의를 행하려면 불의를 행하고 이제 더러운 자가 되려면 더러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의로운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무슨 뜻이냐? 내가 다 말했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분별해서 네가 이제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줬다. 불의를 행하든지 정의를 행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뜻은 무엇이냐? 뭐가 불인지 뭐가 정인지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선택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권이 남아있으니까 네가 바로 분별해서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이젠 네가 선택해라 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전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어땠어요? 내가 그때 누굴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다. 라고 핑계댈 거나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얘기했고 이제 선택은 너에게 남았다. 네가 저주를 선택하든 네가 생명을 선택하든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어디에 서겠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편에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면서 너희가 결정해라.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금방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행실을 따라서 내가 상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좀 있으면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잖아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안 돼 자꾸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라. 내가 금방 올 거거든. 근데 나가 금방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올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속히 온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더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봐라. 조금만 견뎌봐라. 내가 갈 때는 내가 선물 바리바리 싸지고 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역사의 주인 되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리, 이거 옷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두루마리가 옷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옷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워진 그 옷을 하나님 앞에서 빤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옷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은 생명나무에 어떤 생명나무까지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뭐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그 성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끝까지 죄를 짓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 어디에 있겠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극렬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회개한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태껏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언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임의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혹시나 임의적으로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자기 생각에 이상한데 하고 빼버리면 어디서 빼버린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가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가 골라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게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 성경의 모든 말씀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대로 감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가톨릭에 가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요 달라요. 십계명이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이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나중에 중간에 임의적으로 그 계명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빼버리고 뭘 더했느냐? 두 번째 이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톨릭은 빼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톨릭이 빼버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아내와 남의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내와 이웃의 집 재물에 대한 것을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9계명이 되잖아요. 애매하니까 이 한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9계명하고 10계명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 뭐가 찔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의미적으로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계명은요 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2계명을 가장 강조했는데 가장 강조한 그 계명을 없애버리고 1계명으로 통합시켜버리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가톨릭은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마음에 이게 아닌데 그러면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라도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임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때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에 점점점 더 어떻게 된다? 악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 성도들은 반드시 끝까지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